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대표적인 예배 가운데 공적 예배인 주일 예배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어떤 부분에서 손해보고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상하고 또 웃고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결코 쉽게 웃어서 넘길 문제는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아까도 기도할 때 우리 버튼 기도할 때 제가 기도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지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짧게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둔하여서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또한 그 가운데로 걸어 나가지 못하고 또한 다른 곳으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이 영상을 보고 역사 드리는 우리 버팀 팀원들과 또한 백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보물은 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봐도 뭐 답은 나오겠죠, 그죠? 제목만 봐도 답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뻔한 것들, 기본인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관심 있는 이야기나 뭐 자기가 흥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죠, 대부분.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무슨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이 뭐 상대방을 무시해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친구 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전혀 제가 관심 없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나 관심 없으니까 그 얘기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상대방 얘기 들으면서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리액션 취하면서 빨리 다른 대화로 이렇게 넘어가길 바라는 우리 그 서영 간사가 잘하는, 빨리 다른 데로 넘어가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주일날 잠깐 온라인으로 잠깐 드리는 예배 편안히 말씀 들으면 좋잖아. 나에게 그냥 듣기 좋은 귀에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아. 예배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은 여러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성경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리고 아픔이 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거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고들 전부 대부분 알고 있죠. 예, 이 마태는 오늘 그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앞에 보면 1장서부터 시작하면서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톨레도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마태가 맨 처음에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구약 말라기로 인해서 딱 끊겨지고 신약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연관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를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게 산상수훈이죠. 4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예수님께서 실현하면서 나가십니다. 9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나병 환자, 또한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신 이야기, 또한 베드로 장모 치유하신 이야기, 풍랑, 또한 귀신 들린 두 사람,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쭉쭉.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12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11장 13장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예수님을 쫓아야 되겠다, 난 중도야, 나는 그 예수님 반대해, 그런 사람들의 입장들을 얘기하는 게 그 전반부 13장까지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제가 언급드렸듯이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4장부터 7장까지죠. 근데 두 번째 장인 6장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는 귀가 아프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는 정말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4장부터 6장까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아니 우리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산상수훈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공고한 삶에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맞춰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영원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전에 철학자들도 사상가들도 그렇고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까라는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갖고 저는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은 특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재물을 설교하실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본문 개역개정 보시면 19절과 20절에 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물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 표준 세번역, 그 다음에 NIV, NASB에는 똑같이 보물, 트레저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 성경이나 바른 성경에는 보화와 재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역개정이나 또한 그 표준 세번역에 있듯이 보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물에는 물질과 거기엔 돈도 속하겠지만 또한 이 보물에는 어떤 사람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보물 중에 어떤 것을 섬겨야 하나요? 하나님과 보물 중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보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보물들을 섬겨요.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과 권력과 하나님과 명예와 하나님과 나의 일과 하나님과 나의 이익과를 저울에 올려놓고 얼마나 많이 저울질을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보물을 얹어놓고 저울질할 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은혜고 큰 영광인데 그 저울이 하나님이 나 있는 쪽으로 기울어. 내가 바라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득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이 나한테 기울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만져지도 않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 저울 쪽으로 기울어. 그러면서 우리 낙심하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거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도 다른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신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보물을 저울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이 내 쪽으로 기우면 그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아까도 산상수훈 끝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 무너져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영원한 삶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 있는 자나 키 큰 자나 키 작은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누구든지 다 근심이나 염려는 있어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근심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누구나 다 자기 각자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심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근심이 더 커 보일 때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염려랑 근심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심이랑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입술로만 리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욥의 고백처럼 내가 받는 고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면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한 의미로 또 땅에 떨어짐이 없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리 마태를 통해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보물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내 또한 그 어떠한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 쫓아갈 수 있어요. 호언장담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 시작하는 19절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너희의 보물로 삼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 돈과 물질이 보물일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추억이 보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간직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책을 보물이라고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럼 제가 간직하고 있으면 저에게는 이 성경책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다 낡은 그 어쿠스틱 기타가 보물일 수도 있고, 그 사람만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는 보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무가치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무가치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보물은 여태까지 물질, 돈,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하셨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겐 보물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겐 전혀 쓰레기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물을 논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보물로 여기는 그 보물을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논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것을 보물로 여겼어요. 그럼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보물로 여기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여러분 그 보물 자체, 그 본질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자가 죄인 것처럼 얘기하죠.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부자가 죄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돈을 저축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언 6장에서 6장 6절에서 8절 보면 청년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제가 보물을 지금 얘기했듯이 그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그것을 간직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물이란 어떤 것을 보물로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쌓아두나요? 우주선 타고? 머스크처럼 우주선 타고 쌓아두나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설교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자연의 힘이나 인간의 악이나 어떤 것으로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적인 행동을 할 때 그 변화적인 행동을 할 때 그 변화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우측으로 내 초점이 흐려질 때도 있고 내 방향이 흐려질 때도 있고 왼쪽으로 흐려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향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최대한 하나님 쪽으로 맞추려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맞추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죠. 하늘에 우리의 보물도 쌓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말로 일석이조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어떤 거에 달렸다고? 제가 마음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마음.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쪽으로 뭔가 변화를 계속 추구해서 틀어진 것을 하나님 쪽으로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투자는 이익이 나는 곳에 하잖아요. 주식 투자, 여러분 뭐 하시는 분 있겠지만 주식 투자 손해 나는 곳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익이 나는 곳에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소수가 나와서 주식에 투자해요. 또한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좋은 곳에 투자해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요? 거기는 반드시 이익이 나는 곳인데, 반드시.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의 마음 어느 쪽에 가 계신가요? 어느 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배불리 잘 먹고 나만 배 두둥기면서 내 통장에 잔고 팍팍 쌓아가면서 아파트 평수 늘리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제가 절대 아니라고 2번 말씀드렸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성경은 어느 요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이익을 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구름이 자기를 비워서 비를 땅에 쏟아 땅을 비옥하게 하듯이 그렇게 남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나눠주라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 패스, 레위인 패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죠. 그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쓰러진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군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시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은 여러분 우리 아파트 옆에 사는 나랑 가까운 그런 이웃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고 같은 교회 섬긴다고 그 이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레인이랑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집에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 너희 것을 나누며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고 너희 것을 나누어 줄 이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빵빵하게 받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가운데, 나누라는 부분 가운데 제사장 레인처럼 여러분 패스해서 가시는 거랑 뭐가 틀리겠어요? 뭐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라고 하신 것은 신명기 32장 9절 말씀, 그들도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도 예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직장의 삶이나 가정의 삶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오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죠. 전혀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아까 산상수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웃을 돌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우리 구제하는 종교 아니죠. 몇 해 전에 기윤실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 가운데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게 기독교예요, 1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기독교는 3위예요, 여러분. 뭔가요? 구제하는 것만, 도와주는 것만 신경 썼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서브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들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내가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입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보물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 내 보물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회사에 가 있으면 내 보물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게임에 가 있으면 내 보물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게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 광야의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광야의 시선이 고정되니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닭을 지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런 행동만 얘기하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다 하나를 더 삽입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생각이 떠올라 밖에 나가서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다 죄는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횡령하고 세습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돌이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 합리화하기만 계속해서 합리화만 하고 무마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교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때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나요?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는데 베드로는 그냥 쳐다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돌이키고 나가서 돌이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한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건 굉장히 복된 눈입니다. 굉장히 복된 눈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그렇기 때문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시선을 맞추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맞추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운데 그 방향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돈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며, 어떻게 써야 되며,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누누이 얘기하세요. 누누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키기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오가 있잖아요, 그죠? 가파가 있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죽이시겠어?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정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오늘 19장 20절에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요? 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누라고, 내 이웃이 누군지 찾아보라고. 그럴 때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확실한 투자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얼굴 맞댈 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문호 가운데 한 사람인 톨스토이, 그는 굉장히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우울증과 망상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우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 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 전도사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영상 보시는 분들,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아까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이 기본이 될 때 분별할 수 있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멍에, 어떤 힘든 것을 어깨에 메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멍에를 메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하신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어떤 것이든 간에 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그거, 제가 아까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내 보물이 무엇이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날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길어요. 훨씬 더 깁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 운전하다가 문득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인데 말기암 환자 집사님이에요. 정말 일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불평과 불만, 투덜투덜거림이 많았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위와 12장을 다 드러내요. 이제 죽었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시는 고백, 예전에는 불평 불만이 지금 얼마나 되돌아보면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물로 삼을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안위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자녀로서 부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찬양한 것 같고 기도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물로 당신을 삼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보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하나님이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물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는 기도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보물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환경도 지금 처해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히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